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을 좀 하면서 살아가죠. 약속을 친구와도 약속을 하고 또 가족과도 약속을 하고 또 업무 약속도 있고 이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의 약속 다 지켜졌습니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왜 못 지키느냐 뭐 이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속을 왜 못 지킬까요?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건데 본질적으로는 왜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죠. 어떤 능력이 없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킬 그런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으면 되죠. 혹은 내가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막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약속을 미리 앞당기거나 뒤로 물리면 되죠. 그러면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일어나는 돌발 변수를 막지 못할, 그러니까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현재의 매일 수밖에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 약속을 사실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도 착각을 하는 사람이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1초 후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참 얼척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마치 이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위인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은 뭐 어려서부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뭐 꿈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은 만류 인력을 발견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날릴만 하고 남길만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뉴턴의 만류 인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졌어요. 또 잡스는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미래를 다 거머쥔 것처럼 보여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후에는 그 미래를 장담했던 것들이 반박을 당하고 또 쓰러지는 게 인간이죠. 당장 우리에게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1분 후에.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화재가 나서 우리가 대피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일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게 전부예요. 현재 네가 봤을 때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뭐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가지고 나는 이걸 꼭 옳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현재를 살아야 돼요. 미래를 장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옳고 현재로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는 약속. 이건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약속을 하면서 살아는 가지만 그래도 사실 약속만 해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33절을 보시면은 이 맹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맹세는 내가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약속은 가벼운 일탈이라고 한다면 이 맹세는 죄예요. 범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를 떠나서 미래를 장담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 죄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육체가 된다. 육체가 전부이게 된다. 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육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육체가 전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래서 악이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헛맹세만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럼 왜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그랬냐? 맹세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해놓고서는 왜 구약에서는 맹세하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고 지킬 만한 맹세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뭐 이게 구약의 계명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맹세 안 된다면서요. 이것은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뭐 36,500가지라고 하죠. 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합치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제사 규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맹세를 하게 해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땐 또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 그러니까 미래는, 약속은, 맹세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현재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구약에서는 일부러 맹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사람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깨닫게 한 다음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이 도무지라는 말은 누구나 예외 없이라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맹세를 해보니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니까 도무지 누구라도 아무라도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데도 맹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주제 넘은 어리석은 존재를 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르고 지옥 가는, 스칸달론케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도무지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맹세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겠다, 호언장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명백한 하나님의 도전이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아니 그냥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절 끝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그러니까 포네로스로, 이게 육체가 전부인, 그냥 육체가 전부라는 것은 마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속도 안 됩니다. 근데 맹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네로스가 육체가 전부가 된다, 악으로 쫓아난다고 할 때 이 악이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가 육이다 그러면 결국 맹세한다는 것은 육체가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고 마귀가 된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 맹세를 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산상복음의 핵심이, 그러니까 5장 3절에 있는 제1복인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은 심령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또 심령이 전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포네로스가 되는 거는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절대로 불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미래를 알지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오늘 본문 37절 말씀처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판단해서 분별해서 말하라 이거예요. 미래는 꿈도 꾸지 말고 과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왜 인간은 그러한 현재에 묶여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이나 맹세를 하느냐 이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그저 현재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항상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감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기쁨,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기쁨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나중에는 새로 산 물건을 봐도 그 기쁨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새로운 핸드폰을. 그럼 처음에는 약간 애지중지.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뭐 슬픔도 분노도 처음에는 확 났다가 점점 사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감정, 심리가 둘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냐면은 우울 그리고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은 지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우울이고 불안은 미래의 것에 대해서 생기는 감정이죠.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과 심리는 다른 감정과 심리와는 다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울은 점점 더 심해지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두면 또 불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맹세랑 우울하고 불안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영은 시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에 잡혀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마음은 미래로도 가고 과거로도 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 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또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계속 후회되는 일이 있죠.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뭐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심하면 우울감도 생기고 더 심하면 우울증도 생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불안정한 미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해지고 또 그래서 불안 장애까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 즉 과거로 회귀해서 그것을 반성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불안한 미래로 가서 또 불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과 불안이 다른 감정과 다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로 우리가 현재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거고, 또 영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우울할 수 있고 끝없이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뇌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절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뇌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남자는 정말로 1초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청소한 데를 또 청소하고 청소한 데를 또 청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청소했다라는 이곳을 그 부분을 청소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 정도는 괜찮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피자 주문을 해놓고 또 1초 후에 또 주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하고 또 계속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억력이 이제는 없다라고 의사들이 판정을 하고 그렇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을 관장하던 그 뇌의 뇌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젠 기억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생활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원인 모를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되더니 급기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 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기억을 담아놓는 그냥 그릇이에요. 통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억은 어디서 하는 거냐? 결국은 영이 하는 겁니다. 그 영이 아버지의 부재를,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는 거고 우울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뇌를 자른다고 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이 있는 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우울감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초월적 영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자 특징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는 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약속을 하게 돼요. 심지어 맹세까지 한다니까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나마 약속은 뭐 깨질 수도 있다, 못 지켜질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래를 자기가 계획하고 또 설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은 우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약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다르죠. 맹세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 전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이걸 37절에서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게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나 맹세는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영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약속은 어느 정도 자기가 부인된 가운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맹세는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 완전히 결여가 된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육체가 전부인 포네로스, 즉 악으로 쫓아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맹세를 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34절 하반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간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보증은 함부로 써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맹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맹세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합니다. 왜 하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냐 이거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하늘로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하늘로 맹세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 말씀으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정헌금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창고에 흔들어 채워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작정헌금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물질 축복 반드시 받고 싶다. 11조 꾸준히 하겠다. 그래서 작정헌금까지 하는 거죠. 건축헌금으로 얼마를 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천국 가겠습니다. 돈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묘하죠. 합법적으로 맹세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중간에 죽을지 사업이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37절 말씀처럼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르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낼 만한 능력이 되면 헌금하는 거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돈으로 맹세한다. 이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직접 말라기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붕사를 데려와서 감정을 띄워서 그렇게 맹세케 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그 이름을 싣죠. 가나다 순 아닙니다. 헌금 많은 순. 그럼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죠. 참 교묘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것도 목사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땅으로, 35절에 땅으로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늘은 하나님 혹은 뭐 성경 말씀, 계명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땅으로 말라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발등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발등상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에서 진 왕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발을 그 등 위에 올려서 승리했다, 정복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퍼포먼스죠. 그렇게 내가 이제 승리했고 이제부터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이 패한 왕의 등을 발로 밟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에서 내릴 때 그 패한 왕을 밑에 꿀려놓고 그 왕을 밟고 내려오는 겁니다. 말에서. 그러니까 발등상은 승리, 지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어떤 의미냐? 땅은 마태복음 우리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4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은 마귀인데 그 마귀를 하나님이 이미 발등상으로 굴복시키고 이기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인 마귀로 맹세를 하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마귀가 쥐고 있는 선악과, 즉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맹세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야, 내 돈 다 걸고 보증할게, 맹세할게, 해. 그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 담보로 걸 테니까 그 계약해. 이게 다 맹세거든요. 또 높은 사람이면 이럴 수 있죠. 야, 내 권력으로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내 권력을 믿고 해. 이게 다 권력 믿고 하는 권세, 맹세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으로 많이들 맹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로 맹세하지 뭐 다른 걸로 맹세해요? 아,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맹세할 일이 없는데? 그럼 난 맹세 안 하고 사는 거네? 아니죠.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맹세 안 합니까?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많은 부모를 둔 자식은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다닐 때 제 동기가 장은혜라는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분이세요. 장경동 목사님.
그 장경동 목사가 자기 아버지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더라고요. 특히 그 아들 장충만이라는 친구는 지금 뭐 목사죠. 지금 또 그 극동방송 나와가지고 프로그램도 하나 진행을 하던데, 유학에 대한 어떠한 부담도 없더라고요. 우리들은 막 유학 가려면 돈이 문제고 뭐 비자가 문제고 뭐 거기 가서 사는 생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라서 그런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장래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 이런 거죠. 반대로 출세한 자식을 둔 부모는 노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체로 안 하더라고요. 출세한 자식이 나를 설마 모른 체 하겠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뭔가 기댈 것이 있다. 이것도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장래를 확신하는 거죠. 맹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35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 드렸듯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고 심령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차 있으면은 우리는 맹세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아주 낙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죠. 확신을 하죠. 그게 맹세라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죠. 쥐뿔도 없어요. 또 뭐 어쨌든 손에 쥔 것도 없지만 내가 이 세상 못 살아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의지의 돌쇠로, 의지의 한국인으로 나만 믿고 살아가겠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도 나만 믿고 살아가겠다. 내가 왜 못 살아? 내 의지로 살 수 있지. 그런 사람도 미래를 확신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경우에도 확신하는 경우가 맹세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종교적인 맹세를 하고 또 선악과의 맹세를 하고 또 마음이 부유해서 맹세를 하고 자기만 믿는 맹세를 하게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있어서 그래요. 심령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복음의 제일 첫 번째 복인 제1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미래지향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미래를 확신하려고 하죠. 그래서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통제하고 알 수 있는 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라 이거예요. 다만 네가 할 건 뭐냐? 지금 현재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만 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지금 가능하게 하시냐? 그럼 예. 성령이 아니라고 하시냐? 그럼 no. 그게 네가 할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본능이 있죠. 그거 부인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성령만 의지한 채로. 따라서 심령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절대 맹세하지 않아요. 미래를 확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맹세를 한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설령 사람들 앞에 나는 뭐뭐 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맹세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이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면 그건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인과 간음 계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심령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그러니까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심령에 계셔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만이 맹세를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만약 내가 맹세를 하고 있다. 내가 내 미래를 확신하거나 혹은 걱정하거나 둘 다 마찬가지예요. 확신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온전히 나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려서 죽는 날까지 맹세를 하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